어제는 우리가 시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건너가자 하면 제자들은 이미 도착한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신앙의 고백도 있었고 배와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마가복음의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그 장소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낫게 해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낑낑매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 집회에 참여하면 막 부럽기도 한 겁니다. 야,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도 잘 믿고 기적도 저렇게 많이 일어나냐.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꼭 기도원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어떻게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증거가 없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냐. 나한테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 자식 중에 누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버리자니 또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깡패 같은 인생 살고 형무소를 몇 번 들락날락 하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나서 전도자로 사는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믿어져도 내가 예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분명히 나는 못 믿지만 나에게는 그런 증거는 없었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나에게서 그 믿음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식한 말이죠. 믿으면 믿어져 이래요. 그런 말만큼 이게 값어치 없는 말이죠. 괜히 물어봤다 싶을 정도로 믿으면 믿어져 그러는데 정말 믿으면 믿어집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Through faith, in faith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구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속성의 많은 부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벌레가요, 배로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나중에 죽는단 말입니다. 꼬치 속에 들어가서 딱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일을 딱 지나고 나면 그 꼬치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호랑나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3차원의 물건이 나오는 거죠. 이 애벌레는 2차원의 동물 아닙니까? 곤충 아닙니까?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존재예요. 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애벌레가 죽고 나서 나오는 그 꼬치에서 나오는 호랑나비는 뭐 이전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고 3차원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삼라만상에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할 때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거들도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행 거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전 집사님에게 돈을 만약에 100불 꿔달라고 그러면 100불 정도는 우리 전 집사님이 저를 꿔주실 겁니다. 아멘? 예, 이때 큰 액수를 말했어야 되는데 10,000불로 하겠습니다. 이제 10,000불 정도를 우리가 꿔줬어요. 근데 그게 그냥 꿔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냥 꿔줄 수가 없고 뭐냐면 저랑 밥도 좀 같이 먹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얘기하고 교제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내가 밥을 사기로 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를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자 목사님 제가 100불 드릴 테니까 오늘 목사님이 사신 거로 하십시오. 제가 꿔드립니다. 이거는 오늘 목사님이 사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예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돈을 치르고 얼른 다음 날 우리 집사님 교회에서 만났을 때 제가 100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크레딧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다음엔 1,000불을 꿔줘도 갚을 양반이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 정도, 예를 들면 뭐 50만 원, 이거는 없는 셈 치자. 그리고 꺼드렸단 말이에요. 의지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20불을 꿔줄 때 이걸 꼭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래 없는 셈 치고 목사님 드려보자, 이거죠. 의지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지켜나가면 이 사람은 이 정도 돈은 늘 빌려줘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은행이, 여러분들 전부 다 은행 거래하잖아요. 은행에 크레딧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한도를 누가 결정합니까? 은행과 저의 신뢰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할 때 그 친구와 이 크레딧 관계는요, 처음에는 속는 셈 치고 줘보자라고 하는 의지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형성되고 나서는 약속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 친구는 변함이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요,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걷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새도록 했거든요. 근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던졌는데 거기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올 때 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에게 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더라, 병자들이 낫는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풍문으로 들은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은 거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 믿냐 그랬더니 고민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면 믿는 거지 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하네요. 이게 뭡니까? 이 두 말이 뭐냐 이거죠. 예, 앞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요,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심정 살펴보면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 자식이 나아야 되니까, 응?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죠. 앞에 게 그래 믿습니다. 일단 나는 의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약속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이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그 단계 역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것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믿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물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먼저 메고 들어가라. 근데 그때는 보리 추수 때라서 이게 강물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쫄쫄쫄쫄 흐를 때는요, 이 요단강의 거리는 50m도 안 되는 폭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지금 100여 m가 더 될 뿐 아니라 강물도 많은 거죠. 유속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을 디디고 들어가니까 이게 멈추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먼저 결정하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말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게 아담을 하나님이 자기의 부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듣고 순종할 의지가 있었으면 선악과를 보고도 안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로 아담이 범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나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건 역시도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나는 못 믿겠어. 아니에요. 못 믿겠어가 아니라요,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미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은 전하는 사람이 말이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들었는데도 자기네들이 귀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는 셈 치고 믿는 그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중간중간마다 우리도 역시 그 길을 가요. 기도했는데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는 했는데 이게 될까? 그런데 나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냥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하면요, 이게 기도를 하고도 찝찝해요. 의심이 생겨요. 있어요. 사람인데 똑같죠. 처음부터 다 믿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평안이 찾아와요. 그거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와요.
그러면 평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이어서 거기에서 기도가 계획이 되는 거예요. 플랜이 짜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사람들은 근데 그 의지를 돌리는 그러한 일에서 실패할까요? 왜 자신의 의지를 돌리지 않을까요? 이 믿음의 영역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힘과 방법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태어나서부터 물가에서 자랐고요. 태어나서부터 뱃사람이에요. 어부예요. 베드로는 어느 자리에, 그 갈릴리는 자기의 생업 터전이거든요.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자기의 모든 판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돌렸던 거예요. 홍해로, 요단강으로 발을 내밀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 맡겨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 힘과 방법을 더 신뢰했던 사람,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이 있어도 그런 일은 안 생겨.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믿음의 문턱에서 만나는 어려움.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문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교황청에 끌려가가지고 갈릴레오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야, 네가 지금 지동설을 얘기하냐? 하늘이 도는 거지 어떻게 땅이 도냐? 과학자인 이 갈릴레오는 그 사람들의 말이 어리석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연구 안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들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지구는 둥글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내가 한평생 살아봤는데 땅 평평한 길 가는데 왜 지구가 둥글다 그러냐? 여러분, 더 이상 그걸 얘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자기의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의지를 돌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날 저녁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율법을 지켜라. 대단한 청년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미 그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너의 그 재물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근심하며 돌아다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부와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나는 이걸 못 버립니다 라고 하면 들어설 수 없어요. 편안함과 부유함,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로 들어오려면 집 팔고 땅 팔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나요? 솔직한 말로. 근데요, 내 믿음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내 집이 안 날아가 있어요. 땅 그대로 있고 내가 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면 갑자기 우레 같은 음성이 탁 들려서 그래 너는 내가 너의 그 고백을 기다렸다. 너는 아프리카 가서 살아라. 주님이 그러시나요? 안 보내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지난 토요일 날 기도응답의 확신을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8장 4절에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금향로에 있는 그 향이라고.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근데 그게 어디에 올려져요? 금대접에 올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금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주 많이 오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기도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거절됐다라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4시간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응답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의지적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